할렐루야. 10월 11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 제단을 세우시는 말씀의 제단을 세우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나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백성, 경배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찬송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죄악을, 그 걸림돌, 그 우상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그 걸림돌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얻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상을 세운 사람들과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에스겔에 가르쳐 줍니다.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분명하게 이들이 맞이할 결말, 그들이 세운 우상의 숫자만큼 보응하시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에스겔에게 묻는 것조차 용납하지 말 것을 알려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죄악의 걸림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시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 드린 것, 죄악의 걸림돌,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 죄악의 걸림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그 심령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져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나온 이 사람들 분명히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자 에스겔에게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된 생각과 우상까지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요,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손을 깨끗이 하게 되고 두 마음 품은 자는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품은 것들은 모두 우상이라고 간주해야 되고 그 우상을 세운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 외에 담는 것, 그 마음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가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을 세우고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세운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세운 우상으로 그것을 섬김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풍요와 다산과 농사와 비 등등 자신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우상들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실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짓 신들인데 이들을 신으로 알고 섬긴다는 거예요. 가짜인 것을 가지고 진짜를 배신하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이,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령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걸림돌 되는 그 우상들을 분명히 처리해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들을 떠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즉 죄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근본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 회개와 그 우상의 근본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 자신이 더 의지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충격적이게도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그 마음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고 치우는 것, 그 근본된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단절하고 자식을 단절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풀어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주님께 합당한 자는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로 여기고 순종하는 자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주님 때문에 그 가족의 믿는 자를 고발하고 버리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가족도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모든 것들을 치워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고 걸림돌 되는 그 죄악의 걸림돌을 버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걸림돌을 치워내고 비워내고 떠나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결단하셔서 회개로, 기도로 떠나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오늘 이 아침부터 오늘 하루가 마감하는 때까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떠남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죄가 있다면 손을 깨끗이 하고 그 마음이 두 마음이면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돌들을, 죄악의 걸림돌들을 모두 치워내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 받고 정말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